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복음이 뭐지요? 예수가 복음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요. 사랑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 있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아버지시다. 아멘. 다 같이 인자하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아마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다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다 자기 자식 사랑하시지요? 자, 그런데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그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 아들은 불행해지겠지요. 오늘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자하신 아버지인데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육체는 입었지만 그래서 죄가 없는 분 아닙니까? 네.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찾으러 온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의 곁을 떠났어요. 집을 가출했어요. 불행에 빠지게 됐어요. 가서 진짜 불행하게 됐어요. 나쁜 데 빠졌다. 그러면 가서 구원하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때는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당신 아들이 여기 있으니까 와서 찾아갔어요. 죄 짓고 가서 찾아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지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매번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날마다 고백하지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때 저 예루살렘 고관집에 유명한 집안에 오시지 아니하고 보잘것없는 저 바닷가 시골 나사렛 동네, 그것도 목수 요셉을
낳은 건 마리아지만 그는 육체의 아버지로 이 땅에 온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죠. 죄가 없는 분이세요. 단지 그 아버지 요셉은 목수인데 그냥 길러준 양아버지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공생에 들어가서 인간이라면 누구나도 다 외면하고 싶은, 인간이 바다의 형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십자가에다 생사람을 못을 박아서 그렇게 죽게 하는 거예요. 피가 다 쏟아지면서. 그 고통은 우리가 견딜 수 없지요. 차라리 그냥 총을 쏴서 총살을 시킨다든지, 우리나라는 교수형을 시키지요. 덜커덩해서 목에 매달리면 얼마 못 가서 죽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그 생사람을 십자가에다 그냥 못을 박아놓고 피 흘려서 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고 가시고, 왜? 밤새 고문받고 맞아서 지금 만시장이 돼서 지칠 대로 지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왔던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잡아서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희생의 제물로. 그러니까 천지간에 이 세상은 모든 피조 세계인데, 피조계에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무엇이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찾아서 함께 살으려고. 자식을 잃어버렸으면 찾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서 왜? 함께 살으려고. 함께 살으려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네 안에 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주님의 목소리를 그래서 들어야지요.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데 안에서 뭐 요란한 악기를 틀어놓고 뭐 노래 부르고 지르기 쌈박질 하다 보면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안 들리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고요하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피의 공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죄의 담장을 허물어 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는 피 없이는 안 들어갔죠.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었대요. 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무슨 길이요?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그랬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근데 그 휘장이 그의 육체니라. 이것은 성막 구조를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성막, 나중에 성전이지만 그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또 휘장이 가로놓이죠.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법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거기는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희한한 일이 일어나지요. 예수님 십자가 운명하는 그 시간에
바로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두꺼운 거예요. 휘장이요. 사람의 힘으로는 찢어질 수 없는. 근데 휘장이 위로 또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마치 이렇게 카텐으로 닫았던데 싹 열리듯이 지성소에 들어간 길이 열렸다 이 말이요.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바로 새로운 길, 살 길인데 그 휘장은 뭐다? 예수의 육체다. 휘장이 예수의 육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면서 그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시다. 우리는 매주 와서 이 설교를 듣는데도 그냥 여러분은 흘러가는 얘기를 듣잖아요. 내가 잡아야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다. 유일한 길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 뭐 수많은 교주가 나오고 종교가 있지만 속으면 안 돼. 그건 하나의 종교고 그 종교의 교주일 뿐 인간이에요. 그도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요. 언제나 말씀하시고 내 말을 네가 믿냐 그러는 거예요. 물을 때 아멘 믿습니다. 그 아멘이라는 건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 그러잖아요. 옳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에는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그랬더니 뭐 기웃덩거리고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백날 가서 앉아서 맨날 듣는데도 그 마음이 안 깨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 복음이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이 땅에서도 복된 소식이 있겠지요. 뭐 직장에서 승진했다든지 이번에 수능 시험을 쳤는데 만점이 나왔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됐다든지 얼마나 복됩니까? 복된 소리. 근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가장 복된 소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 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라고 우리가 이제 해방을 받았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 다 밖으로 뛰어나서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겠지요. 하나님인 사람은 하나님 만세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복된 소식을 듣고서도 우리는 무덤덤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좀 무릉제 하는데 갔다 오셨지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 갔다 온다고 그러더라고. 왜 가냐 했더니 이찬원이가 온다고 그래서 이찬원. 그 얼굴 한번 TV에서 맨날 보는데 TV에서. 그렇죠? 뭐그 외에도 가수들이 왔겠지요? 난 모르겠어요. 문자가 계속 와요. 거기 뭐 교통이 혼자 7번 국도가 복잡하니까 이래 돌아다니라고 그러고 뭐 저쪽에서 오는 걸 말하겠지요. 좌회전이 금지가 됐으니 뭐 우회해서 돌아오라고 그러고 뭐 셔틀버스 운행해라.
거기가 그렇게 가서 뭐가 있어요? 누구 말 맞다나? 거기 갔다 오니까 죄 사함이 있었습니까? 구원이 있었습니까?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아무것도. 가서 고생만 하고 왔잖아요. 거기서 나오는데 밀려서 뭐 어저께도 뭐 문자로 앉아서 보니까 뭐 1m 간격으로, 왜냐면 그 또 밀려 나오다가 미루면 또 저 이태원 사건 마냥 그냥 하나 넘어지면 다 엎드러지면 압사 사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1m씩 간격 두고 천천히 나가세요.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거기도 걸려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데 왜 거기에 이렇게 모여가냐 이 말이에요. 근데 생명의 소리 들으러 교회에 오라는 데는 관심도 없잖아요. 그거보다 안 올 수가 없으니까 바지 묻어서 그냥 뒤늦게 와서 앉아있다가 참관만 하고 그냥 돌아가지 않나요? 복음 증거는 당연히 내가 만난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이 구원받고 내 자신이 은혜를 받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다 고백을 해야 되고요.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 이게 복음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 무릉지 하는데 뭘 알고 갔겠어요? 뭐 어디 현수막이 붙고 광고가 붙고 하신가 갔겠지요. 근데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아무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의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더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요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는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다른 말 안 하잖아요. 예수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다. 근데도 상관없이 됐잖아요. 복음 전파는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6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전해주는데 믿고 구원받아야지. 왜 듣기만 하고 안 믿습니까? 정죄받는다는 말은 죄 때문에 정죄받아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한 사람도 지옥을 가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듣고서도 믿지 않고 지옥 간다고 그러면 그 악한 마귀 역사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겠지요. 세상에서는 어디 가서도 이런 복음을 전해주는 세대가 없잖아요. 오직 교회에 와야 복음의 소리를 들어요. 전도자를 만나야 복음의 소리를 들어요.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서 듣게 해줘야 돼요. 그냥 교회에만 자꾸 오라고 하지 말고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해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안 전해주고 맨날 가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로 오라고, 교회 좀 오라고. 그럼 교회 나 안 간다고, 바쁘다고, 나중에 간다고. 아, 그러냐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 것 같지만 여기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많아요. 전도를 왜 안 하죠? 복음을 왜 안 전하죠? 예수를 가지고 가서 주라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 했잖아요.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뭘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부지런히 듣고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믿었으면 가서 우리가 똑같이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복음을 그대로 전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6, 17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대요.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믿었습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도 와서 듣기는 듣는데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오늘도 그냥 듣고만 갈 사람이 있어요. 듣고만 가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 받으라.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자꾸 들어야 나와요. 근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누구의 소식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젊은 학생들이 대학교 가가지고 어디 이상한 클럽에 들어갔어요. 김일성이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책을 읽고 가서 연구해오고, 그래서 김일성 주체 사상의 뼛속까지 물어 들어간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에. 이걸 우리는 주사파라고 그래요. 주체 사상파, 김일성주의자들. 한 번 그렇게 빨간 물이 들면 그거 여간에서 빠지질 않잖아요. 2단에 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잘못된 복음 2단의 복음에 들어가서 거기 한번 물이 들면 여간에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말아야 할 때는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안 가는 게 상책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소리를 들어 어디 와야 교회 와야 되지요. 교회는 생명의 소리를 줘야 되고, 복음을 들었으면 믿어라 이 말이요. 내가 믿었으면 가서 또 전달해 줘야지. 내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근데 우리 부모들이 그거 안 한 거잖아요. 물어보세요. 너희 부모에게서 복음의 소리를 들어봤냐? 너희 부모가 복음으로 살더냐? 안 살던데요. 한 번도 예수가 구주라고 말 안 했는데요. 그 결과가 오늘 그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학교 가니까 잘못된 사상을 가진 그 교사들에게 내 자식들을 다 맡겨놨어요. 반기독 세력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지 않고 믿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들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들어야 믿지요. 그럼 어떻게 듣지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잖아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들었느냐? 못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안 믿었다. 그럼 그 피값을 그 가족이나 이웃에게 묻는 데잖아요. 너 왜 네 가족에게 이 복음을 안 전했니? 설령 목사라도 너 목사인데 너희 교인들에게 왜 복음을 안 전했냐? 복음을 못 들었다는데? 그래서 구원이 뭔지 제사이 뭔지 몰랐다는데? 큰일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때를 얻든지 말든지 계속 전해라. 자꾸 전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할 때 귀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건 하나의 종교인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 믿는 범신론자예요. 이방 종교와 뭐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냥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 하나 내가 종교를 갈아탔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종교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신앙은 하나의 인간의 정성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정성을 다해서 뭐 복을 빌고 뭐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우린 정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선은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은 안 하잖아요. 왜 그러죠? 그 말씀을 진리로 안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의 부활 사건만이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아. 아까 그랬죠. 주여, 주의 이름 부르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 보세요. 나병과 걸린 사람이, 눈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말이죠.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지르지요. 남들이 조용히 해, 잠잠히 해. 그래도 계속 소리 지르지요. 예수님이 귀에 들렸어요. 왜 그러냐? 데려와라 이래. 데려왔어요. 나를 왜 불렀느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눈 띄워지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원하니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왜 안 구하지요? 뭐 구한다고 그분이 줄 수 있나? 내 문제는 하나님도 안 돼, 예수님도 안 돼. 그런 불신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 반드시 얻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안 구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확률이 낮은 가서 복권도 하나 사잖아요. 구해서 여행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복권 하나 사놓고 뭐 당첨되길 바라잖아요.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 추천을 또 꼭 하잖아요. 그것도 추천이 있어요. 그러면 추천해서 이제 선물도 주고 이렇게 다 선물 받고 또 뭐 보물 찾기 위해서 뭘 주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 식구들이 한 얘기겠죠. 나는 한 번도 그런 데 대본 일이 없다고. 근데 어떤 사람 어디 세미나 가가지고도 냉장고도 받아오고요. TV도 받아오고. 여행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이시다.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줄 수 있다. 구해봐라. 근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구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그래. 한번 구해봐. 내가 다 줄 수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요. 들어서 알기는 하니까 아멘 해요. 근데 막상 자기가 그 문제 부딪히면 안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냈잖아요. 못 고칠 병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알지 말라는 거지요. 내 것으로 가져라. 믿어라 이 말이요. 항상 먼저 들은 사람이 그래서 이 전달이라는 거 말하시죠. 내가 전에 가서 전달해라. 전달병. 우리는 전달병 노릇을 잘해야 돼요. 오늘 교회 가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다. 이웃에게 가족들에 전달해 줘야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모든 기관에서나 모든 소그룹에서 똑같은 본문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자꾸 들어라. 그래서 예수 말씀은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그게 복음 전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도와줘야 된다? 성령이 도우셔야 된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예수를 증언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데? 성령은 죄를 지었고 깨닫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를 증언하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는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근데 보낼 보혜사를 누가 보낸대요? 예수가 보내는 거예요. 내가 부활 승천한 후에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고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예수를 증언하러 오신다잖아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부름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듣고 봤지요. 성령님도 전하지만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전한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니까 자기들이 경험하는 것을 확실하게 전할 때에 하루에도 수천 명씩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받은 사람이 내가 전도를 받았으니까 믿고 나도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대표적이에요. 오늘 본문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서 주로 복음 전도 하시잖아요.
그분은 공생애 3년 동안 계속 나가서 전도하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거 했으니까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빌립 청년을. 그래서 빌립 보고 뭐라 나를 따르라 그래요. 빌립 보고 나를 따르라. 빌립이 따라가는 거지요. 예수를 만난 거지요. 그런 게 이제 생략이 돼서 그렇지. 나를 따르라. 근데 빌립이 누구냐?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요. 베세다 사람이라. 베세다. 그 다음에 빌립이 예수를 따르면서 즉시 누구한테 또 찾아가지요? 친구 나다네를 만나러 갑니다. 친구 나달한테 가서 한 말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됐고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들이 그동안에 기록한 그의 메시아 구원자를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메시아 우리가 만났다. 누구냐 하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동네 요셉의 아들 예수 있잖아.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나다넬이 그 말을 듣더니 뭐라 헤이 참, 야 그 나사렛 동네에서 그 촌구석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그게 빌립이 뭐라고 그래? 와봐 한번. 내가 말 직접 와서 한번 와봐. 이 와보라 전도법이에요. 다 같이 와봐. 와서 예수께 와서 직접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나단이 오는 거지요. 근데 나단이 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더니 뭐라고 그냐? 나다넬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야, 저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나다넬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아십니까? 그러지요? 나를 아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뭐 했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제가 그런 간증 많이 했잖아요. 나도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 죄짓고 돌아다닐 때 그때도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쫓아다니셨고 나를 지켜주셨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뒤늦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요. 그동안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 몰랐을 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셨네.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계셨던 걸 내가 이제 깨닫게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 계셨다. 그때 만났다.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다넬이 그 즉시 신앙 고백하잖아요. 라삐오 하는 건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해야 돼요. 예수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임금 구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다나엘이 그 고백한 거죠. 나다나엘의 그 고백을 듣기까지는 빌립이 먼저 예수를 만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고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그가 또 신앙을 고백하게 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니까 나를 믿느냐? 그 말 때문에 믿냐? 앞으로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뭐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 내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 제자들이 봤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의 현상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은 성령이 예수에 내려오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의 말을 믿으라. 예수님이 그것을 미리 말씀한 거예요. 우린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일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그러죠? 다 같이 체험의 종교. 내가 체험해봤다 이 말이요.
요새 체험이라는 거 아시죠? 요새 무슨 몸에 좋은 운동기구를 팔을 때 한번 올라가 보세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아, 체험해 보니까 좋은 거예요. 아, 좋다고. 이거 사가지고 가자. 그래서 옛날 여기 뭐 운동기구 팔고 약 팔러 오는 분들이 그거지요. 예. 어디 저 여행 갈 때 보니까 뭐 안내원이 가서 뭐를 하나 뭐 먹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이게 여기 좋고 여기 좋고 여기 좋고 그러면 관심 없이 갔던 사람도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왜 그 말도 그 안내한 사람의 말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다 사게 돼 있죠. 때로는 어떤 데는 이거를 팔아주시면 남는 금액은 선교하는 일에 씁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심 잡고 좀 팔아주세요. 그때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선교한다니까 팔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책을 팔면서 이 책을 팔면 판값을 다 남는 돈은 제가 갖지 않고 다 선교한 데 씁니다. 그 책을 그냥 다 팔아주잖아요. 간접적으로 우리는 그 선교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항상 뭘 들어야 된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 교회들은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아멘.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뭐라고 말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 증언한다니까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뭘 말한다? 예수 말하게 돼 있어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내가 먼저 예수를 믿잖아요. 내가 믿은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다니면서 복음 전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시면 이건 자동현상이에요. 우선 예배가 드려지고 싶고 예배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은행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법으로 막아도 예배 드리면 가 잡아가 그래도 숨어서라도 예배 드리고 그러지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경홀히 가면 안 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이 와서 몸만 앉아있지 말고 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분이 다 보고 계시고 지금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까지 감찰하고 계세요. 지금 뭔 생각을 하겠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잖아요. 전도는 그래서 무엇이냐? 다가 지상명령이다. 주님이 지상명령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전도는 다른 거 아니까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라니까요. 길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저주를 질병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 믿어라. 내가 믿고 또 이 복음을 가서 전달해 줘라. 전도하라고 전달해 주라는데 안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배다사고예요. 만약에 요즘에 그런 거 있죠. 누가 이 돈을 말이죠. 정지 주면서 봉투에다 한 100만 원씩 담아주면서 요거 저 대표님이 주는 거예요. 가서 전달해 줘. 했어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전달해 가지고 가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지갑에다 넣고 안전한 거예요. 안 줘주세요. 여기는 분명히 줬는데 그렇죠?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지요. 준 사람이 안 주고 줬다고 그러든지 받은 사람이 받고서도 안 받다고 그러든지 정말 안 받았으면 중간에서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가서 전달해 줘라. 근데 이 사람이 전달을 안 해주시가 가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내가 믿었어요. 그리고 가서 전달해 줘라 그랬는데 왜 안 전달해 주느냐? 안 전달해 줘서 그가 구원 못 받았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책임을 나한테 물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은혜 줬잖아. 내가 복음을 줬잖아. 그리고 이웃에게 전달해 주라. 자식에게 전달해 주라는데 안 전달해 줬잖아. 그래서 안 믿어서 그들이 지옥 갔잖아. 네가 책임져야 된다. 중간에서 착복한 자가 책임져야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직무유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전달해 줬는데 그 사람이 안 믿은 거 그거는 내 책임 아니에요. 나는 전달해 줬는데 그거 안 믿었어요. 나는 전했어요. 맨날 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죄사 믿고 영생이다. 오늘도 나는 여러분이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서 내가 약속을 내 거 삼고
이제 가지고 와서 전달해 주세요. 아,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구원자다.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고 나 하나님 자녀 됐다. 그러시오? 당신도 예수 믿자.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120명이 다 성령 받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나가서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이들이 나가서 전도했더니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그 전도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이 복음은 전도를 우리가 명령 받았으니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믿은 예수를 전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이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또 그냥 맨날 듣는 소리로 스쳐 듣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옥토에 뿌려진 씨처럼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내가 예수를 전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이혼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가 이 일을 게을리해서 우리 가족들이 지금 다 아버지께서 떠난 채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가서 우리가 찾아오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이